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작아지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늘 할렐루야에 아멘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상이에요.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왕상 19장에서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고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연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혈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 같이 너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닌 자니라.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을 지키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나약한 죄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끝이에요. 창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창끝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그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끝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매일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능력, 권력, 돈, 지혜, 힘. 지난번에 말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신 것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쉬운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고 주시는 건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든 것은 우리가 그 그릇이 되는 게, 우리가 그 창끝이 될 만한 자인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이미 뭐를 갖춘 자가 아니라 그거 갖출 수 있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 그 비어있는 그런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큰 일을 한다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땅 끝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쓰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바라고 모든 것을 비웠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낮아졌을 때 우리를 쓰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중력의 법칙, 네? 무게가 있으면 무조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네? 그거를 중력의 법칙이라는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힘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죠. 살라고 하면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 우리 자신을 죽이면 산다, 살라고 하면 죽는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더 부추길 때 자신이 낮춰지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할 때 우린 끝에 우리 스스로가 빈잔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비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우고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을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하고 싶으면 채우라, 하고 싶으면 능력을 가져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능력을 키우라, 남보다 더 잘하라, 또 교만하게 나가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라, 너 자신을 비우라. 하나님이 비우시는 자에는 채워주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데 재물은 중요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잠언서에 나오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을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쩌면 이렇습니다. 또 이런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곡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우리가 논리에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부자다 가난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원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 숨어있는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핑계였습니다. 재물도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하지만 11조 바친다고 하지만 11조 바치고 나머지 90%는 나를 위해서다. 그렇지만 11조가 뭡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걸 상징하여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런 마음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재물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이 삶의 어느 보물보다 다음 삶의 보물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보물을 채울 것이냐, 다음의 삶의 보물을 채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라.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 깊숙이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해진 우리한테 모두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리가 사는 순간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하는데 그 정해진 돈으로 주식을 하려고 하면 잘 골라야 돼요. 잘못 고르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잘 고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이 삶에서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헛된 결과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우리 이 세상의 부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그 이후로 오는 보물, 영원히 끝없이 뒤돌아오는 그런 보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유명한 시인이 말을 했죠. 숲속에 두 갈라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Two roads diverged in the woods, and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이것이 진심입니다. 어느 길을 턱가는지 한번 택하고 나면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그렇지만 그 길을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그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했더니 끝에 오는 결과는 절망이고 교만이고 추락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닥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그 길을 선택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기도를 늘 끝없이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옳은 선택을 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이 적게 가는 예수님이 말하신 좁은 길, 그 길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다. 두들기라, 구하라, 그럼 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어리석은 부모처럼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애를 엉망하게 그렇게 놔두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잘못 길을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주실 거고 우리를 돌려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모든 것은 네, 예스, 그렇게 해라 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하지 마라, 네가 구해도 나는 그것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모든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너의 영혼을 버리면 그게 무슨 의익이냐. 이 짧은 100년, 해봤자 100년, 이 짧은 100년을 위해서 끝이 없는 이터니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렇지만 이 세상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미루는 것보다 제 자신, 우리의 자신, 우리의 교만, 우리가 원하는 걸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적하면서 반대로 진짜 힘들게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같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뜨는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타협은 없습니다. 더 이상 편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이 보이는 대로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이제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 후회되고, 이제는 정의를 위해 마음이 불타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제는 세상이 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는 자로 변합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뭐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드렸는 것처럼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는 혼자서 세상을 보면서 분통합니다. 하나님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 하나님을 적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답을 뭐라고 하시죠? 나를 위해서 7천자를
놔두었다. 창끝. 창끝이라는 것은 7천자입니다. 제가 잠깐 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7천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봤는데, 어쨌든 일단 이스라엘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성경을 보면 역대상 이때 21장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인구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를 해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해갖고 성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대부분 나오는 숫자가 이스라엘 만족이 60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0만 명. 지금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거는 석사학자들이랑 당 상관없이 그냥 그 역사학자들이 한 거 말들 하면 그 세계 총 인구가 그 시대 때 5천만 명이라고 해요. 5천만 명 중에 60만 명이면 거의 10%입니다. 10% 맞죠? 10%라는 것은 그 세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하면 현재 세계의 인구는 70억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70억. 70억의 10%는 7억. 현재 미국 인구가 32억. 현재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가 지금 현재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졌다고 하면 미국 2개예요. 미국 2개보다 더 크죠. 그리고 한국 12개. 한국에 사람 많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한국 12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시대는 조금 더 컸겠지만 미국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그렇게 왕국하고 큰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 중에 7천 명이다. 소수예요. 그렇죠? 7천 명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왕국을 향해서 싸운다. 그렇지만 창끝이에요. 하나님의 창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7천을 말했을 때 그냥 7천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7천 명이라는 것은 7천 명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는 또 완전한 숫자였고 천이 붙었고 큰 숫자다. 좀 큰 숫자이고 7천 명을 들었을 때는 엘리야는 제일 먼저 생각했을 것이 군대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였을 거예요. 7천 명. 7천 명이면 그 시대의 군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직 살아있고 아직 나를 따르는 자들의 나를 위해서 세워진 군대는 아직 살아있다. 나를 위해서 세워진 창끝, 내가 세운 그 창끝들은 아직 살아있다. 나의 창끝은 아직 녹슬지 않고 나의 창끝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End the Spear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56년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 와다니라는 족들에게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인하여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와우다니와 같이 살게 되고 와우다니 족은 변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안 보셨으면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창끝.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민카베라는 그 원주민이고 그 스티브 세인트라는 젊은이인데 스티브 세인트라는 젊은이의 아버지가 네이트 세인트입니다. 네이트 세인트인데 그 네이트 세인트를 미카게가 죽입니다. 창으로 죽여요. 그래서 이름이 창끝이에요. 창끝에서 우리는 만났다. 민카베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스티브 세인트가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후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선교자들이나 진짜 진정한 신앙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7천 명이라는 구절을 늘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같이 신학교를 같이 다닌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죠.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역할이 그 문화 선교사단이래요. 그 무슨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한테 도전을 받은 이유는 그분들이 하던 원래 이분들은 다 그 연극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생활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한순간에 거의 1년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건물에 살아요. 모든 것을 진짜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선교 생활을 하고 그 한 달에 그 선교 생활을 통해서 공연을 해서 돈이 30만 원이면 30만 원을 가지고 산대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지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창끝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들은 7천 명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이 중에 나는 어느 때, 나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 7천 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창끝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진정으로 창끝으로 살고 있나? (7천 명을) 남겼다. 아주 소수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한테 미친 짓이라고 해요. 사실 이전에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해요. 세상들은 이 7천 명들한테는 미쳤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편함, 이 세상의 삶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사냐? 여러분들, 저도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진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한테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냐? 아니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잘 사네 라고 하고 있나?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편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7천자, 하나님의 창끝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나? 그것이 목표인가? 한 번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고 문을 두들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순간, 내일, 일주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어느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을 꿇고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뭐 부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앞에서 두고 하나님이 우리나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일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어떤 기도가, 어떤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정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